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재난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예언서인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요엘서는 이제 세 장으로 이루어진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이 코로나의 재난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엘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5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요엘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주고 있는 의미를 또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제 저자 요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엘이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보시겠습니까? 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는 모두 이 메뚜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이 끝도 없이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알파가 오더니 이제 베타가 오고 감마가 오고 그 뒤에 델타가 오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미크론이 오고 또 뭐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이때에 포악하고 무서운지 6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마치 이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TV를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그 아프리카의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그 수가 많은지 뭐 하늘에 암흑이 덮인 것처럼 막 어두움으로 변하더라고요. 지나가고 난 자리가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두 앙상하게 말라 있고 심지어는 코끼리도 뼈만 남는 그런 상황이 금세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소말리아의
메뚜기 떼가 등장했을 때 160억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이제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의 모든 풍요를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에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안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한순간에 이제 벗겨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재앙 가운데 이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인생의 향락을 즐기던 자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울게 될 것이고, 이 결혼을 앞두며 또 마음 가운데 설레임으로 있었던 신부가 예기치 않게 이 신랑감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곡하는 것처럼 갑작스런 그 슬픔으로 이 너무나 당황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소재와 번제가 끊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농부에게 소출이 없는 것처럼 직장과 생업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상황과 이 코로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재난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두 가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늙은 자는 지혜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 이전까지 경험들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 벌어지는 너희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주민들 너희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연을 통한 이제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타락할 때에 자연에도 영향을 미쳐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황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마어마한 이런 타락들, 인애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살인과 도둑과 간음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연세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창조 질서까지 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이 코로나의 재난도 인간의 타락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그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라, 시대를 탓하며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집에서 TV만 보며 영화 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를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겸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재난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후대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좋은 것만, 은혜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제 좋은 것만 알려주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가오도 인정하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지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들 앞에 내어놓고 또 사과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를 이제 지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고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에서 2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해서를 함께 읽으며 우리 시대의 아픔과 또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를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아와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 때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또 원치 않게 확진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때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돌아와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낫게 하시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